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의 위치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야기지만 교회력상으로 보면 부활절 다섯째 주일 해당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맥락 전체에서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리고 전체적인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내가 함께 머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알기도 하고 삼위일체의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도마가 하는 질문도 빌립도 하는 질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핀트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들보다 나은가?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조금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과 또 예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위치 자체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사건이 등장을 했다면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이제 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면서도 부활절 기간에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의 입장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만 해도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말이 여호와라고 써있는 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말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말하는 말, 이 말은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르면 부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만 가지고 읽었어요. 요즘 애들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뭐 기역, 시은, 니은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다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무슨 박자라든가 음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읽어내간 겁니다. 발음이 나름대로는 모음 기호만 없었을 뿐이지 다 썼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그냥 자음 내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음 내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우리는 그냥 씁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모르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럴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성모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나는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던 존재를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같은 의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을 서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1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겠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고 같이 머무르신 분이고 따로 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가를 또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고 쓴 단어들이 7번 나옵니다. 7가지 표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전 성경은 표적, 우리는 표징, 영어로는 사인,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7가지가 등장을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까지 7개의 이야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용, 하나님만이 가능한 내용,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분이네, 저분이 저희를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마저 할 만한 일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야,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봐봐봐. 그렇게 물을 갖다 주고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사람들이 먹으면 포도주가 되냐? 이건 하나님이 보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았으라도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과거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현재부터 앞으로 진행될 내용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중간에 믿지 못하겠거든, 같이 읽습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했던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뭘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했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하실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초점이에요. 밑줄 그을 말씀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는 말이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야.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사건, 이 부활하시는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사건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4장 1절로 넘어가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또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도 중요하고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웠게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주로 어느 때 쓰이냐면은 장례식 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장례식 때 쓰이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딱 맞죠?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집장 말하러 가셨고 너 거기에 머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안심하고 살아도 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장례식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례식에서도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내세에 관한 말씀으로 충분히 써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전 것,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면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넌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런데 겨우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삶도 살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는 삶을 살면 넌 9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보니까 우리가 대규모 건설공사들을 하고 있더라. 근데 나의 집을 보여주는데 너무 조그만해서 부끄러웠다. 저는 그분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성경에는 말씀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가치를 물질적 가치, 건축 가치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집에는 거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 가지가 짬뽕되면 100평짜리 아파트와 9평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제자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13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질문이 가만 보면 불안해서 한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뭔가 끝나는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은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3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라틴어는 몰라도 이 라틴어는 다 알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에요. 거기 써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뭐라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 이 물은 질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불안감과 또 긴장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요. 그럼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례식에서만 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고 말씀한 내용이, 만약에 장례식 말씀이었다면 그냥 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으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집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거처, 머물 곳, 집,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죠, 많다게서. 그렇죠? 예. 이단들과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수일수록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봉사할 때도 안 나타났고 띄엄띄엄 나오고 이런 사람 같았는데 천국 가니까 있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을 거요? 우리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늘 강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의미도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정한 수, 자기들의 수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쓰였을 때의 목적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12, 구약의 지파수, 12, 신약의 제자들의 숫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0, 그 당시에는 많다는 숫자를 말할 때 1000을 얘기했어요. 지금 뭐 1000 해봐야 많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많을 때는 뭐 10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1000은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다 떨어뜨리고 그냥 겨우 몇 명처럼, 그렇죠, 무슨 시험에서 떨어뜨리게 할 시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머물 곳이 많다라고 말했을 때 집이 몇 평짜리가 몇 채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전에 집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아, 집에 가니까 참 편하다 하라고 말할 때 건축물로서도의 집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원래 헬라어의 개념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머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준비하러 가라고 말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한 공동체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곳에 머물게 된다, 함께 있게 된다,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비전과 한 목표와 그리고 함께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성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이치로 따진다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하늘이라면 사람이 속한 영역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끔씩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생각해보면 새롭게 변화돼서 하늘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이루어질 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 내용들의 표현이 좀 두 가지로 나눠져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할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있을 곳이 많다. 근데 있을 곳이 많다가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별 차이가 없죠. 있을 곳이나 거할 곳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3절에서도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 이게 뭐 있을 곳, 거처, 머물 곳 다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10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근데 이것이 거하고로 돼 있어요. 개역개정판 성경에 같은 단어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있을 곳이라고 말한 것이나 지금 아버지 안에 있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치사가 다른 거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곳이 많다고 말한 것이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이나 사실은 그 머물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자, 함께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서 공간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함께 머무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곳,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셔도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서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해서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성격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신앙보다 한 번 더 발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물질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면 예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지금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물리적 입장 속에서는 다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보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불안해하세요? 근데 불안한 건 맞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코로나19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건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괜찮아,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를 알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참 많은 걸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회적 관계는 가까운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원만하게 잘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명칭을 좀 잘못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좀 떨어져 앉아라.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떤 분이 참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푹 빠져가지고 너무 어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울려 살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신앙인지 내가 세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적당히 좀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좀 제대로 돼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돼 있는지 좀 거리를 두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만은 하나 깨닫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 혼자 위생관념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방역지침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하나가 감염되고 나면 우리는 다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돌봐야 되겠구나, 서로 함께 우리가 돌보는 삶들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의미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내가 세상에서 너무 빠져가지고 살았던 내용들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만 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살아야 될 삶의 책임들을 갖게 되는 게 아니겠구나, 아닌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제가 많아요.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서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죽은 건 죽은 것도 아닐 만큼 엄청나게 많은 죽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던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두 가단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의외로 연결되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독교와 전염병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함께 모였다가 엄청나게 확산시킨 사례가 스페인에서 실제 있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전염병을 있을 때는 떨어져서 기도해야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의외로 놀라웠게도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워낙 위생적이고 도덕관념들이 뛰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안 죽어서 기독교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사적인 분석들을 보면은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방역이 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도시에서 갑자기 300명씩 400명씩 1000명씩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늘비하게 늘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패스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 나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겠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치료했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전염되는 줄 뻔히 알죠. 왜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들은 그거였던 것이죠.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해주고 그들의 시신을 치워주고,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준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걸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 아픕니까?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다른 일들은 자원봉사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 내용들이. 아시다시피 결국 의사와 그 다음에 간호사들, 의료진들과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감당하는 그분들, 이분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네들은 같이 보이면 감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말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슨 결론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여건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뜻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 속에는 내가 잘 돼서 축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되게 원하시네, 이거 하나 경험하는 거고요. 또 정반대의 삶도 될 수 있죠.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자녀들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힘든 삶들을 살아요. 심지어는 내가 사별의 아픔들을 겪어요.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야 될 방향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 아는 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삶 가운데서 지금 불안하고 좀 뭔가 걱정스럽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오면서 좀 찜찜하고 관계 속에서도 좀 불편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의미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구원의 길들을, 진리의 길들을, 생명의 길들을, 길된 길들을 가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크고 엄청난 건 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 1년쯤 지나서 그때 그랬었는데 아마 이러면서 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최소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우리가 공격하는 삶들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전염병이 생기면은 공격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하나 안 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봐야 될 대상이고 더불어야 될 대상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최소한 그것만은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치료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못 깨닫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 어떤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걸 깨닫는 걸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바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뭘 많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 깨닫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가지치게 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깨닫는 거 하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 위험한 시기, 어려운 시기, 불안한 시기,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어 있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께서 가셨던 삶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가 원하시는 것, 주가 깨닫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에는 믿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천국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